시작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 고넬료가 있어요. 빼놓을 수 없죠.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었고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로마 장교가 피지배 국가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미가 어디서 핀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장미가 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미가 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건해서 삶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들의 것을 다 빼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해. 그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피지배 국가인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자기 돈을 내놓고 막 구제를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바쁘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구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어요? 이게 사인이라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뭐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고넬료가 우상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다신 종교이기 때문에 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전투 나갈 때마다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요? 마르스 군대 신이거든요. 군대 신에게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앞에 막 공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5번째 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민족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경 안 하고 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6계명 7급일 때 말씀하신 거라 다 잊어버렸나 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칼을 들고 다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죄 없는 것들도 죽여가지고 빼앗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6.25 때 누가 제일 기승을 부렸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다가 말이죠. 막 공산당들에게 환영하면서 완장 하나 타고 다니면서 이놈도 저기고 이놈도 지주고 뭐 하면서 공무원 했고 막 그러면서 다 죽이는데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처럼. 그러면 고넬료가 살인했을까요? 무죄한 죄를 막 죽이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럼 안 해보면 모릅니까? 살인의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남의 거 뺏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니까. 근데 굳이 아는 사람은 살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사야 되고 성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탐해거든요. 재물이 있든지 권세가 있으면. 고넬료가 창녀집 다니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나의 것을 주는 사람인데. 9계명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높아지든지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다니까. 딱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을 탐내? 하나님만을 탐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청해오라는 거예요? 요빠에 베드로를 청해와라. 왜요? 그가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은 다 뭐냐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한국의 집사님, 장로님 뭐 누구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녀. 그래서 믿음이 좋아 그렇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삶에는 말도 거짓말도 잘하고 험한 말도 잘하고 그냥 남의 것 탐하기도 하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에 빠지지 않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사울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사변 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내가 이거 주세요. 그 주세요 하는 건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를 하냐면 한나처럼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방탕했잖아요. 방탕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참 놀라운 기도라.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니까요. 이와 같이 오늘도 고넬료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뢰하라 그랬어요. Trust in the Lord. 대표적인 말씀이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과 내 지식을 자랑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내 길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 끝까지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못 인도하세요? 못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강제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지. 그래서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자신의 플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가지고 있죠. 다 보통.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멀어 보이고 내 생각이 아주 가까워 보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냐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3장 26절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의지할 자. 여러분 의지할 자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남편이다. 남편이다. 남편이란 뜻이 바로 뭐예요? 의지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너의 머리시다 그거예요. 머리. 그래서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동의했습니다. 자,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여기 계셔요. 의지예요? 넘어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말씀. 믿음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내 생각을 붙드느냐, 상황을 붙드느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풍족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29장 25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게 바로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두 번째 방면이에요. 두 번째,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나가에 보내셨죠? 까마귀를 통해 공개했어요. 그리시나가도 말랐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이 지금 시돈 땅이에요. 이세벨이 있는 땅,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렙다. 헬라어로 음역하면 사렙다예요. 사르밧과 사렙다는 동일한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고. 가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웠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움큼의 물고기에 그 빵 하나 만들어 먹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집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후 사정을 안 살피시는 분이야. 왜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공개하려면 어느 집에 보내셔야 돼요? 과부라도 부잣집 과부에 보내야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내면 어쩌다시겠다는 거야. 그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밀가루가 많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밀가루를 다 만들었는데 만들 게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큼의 밀가루가 있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항아리에 밀가루가 이만큼 쌓인 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들아가 먹었죠.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가 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를 공개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야. 또 이 3년 6개월 매일매일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놀라웠죠.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밀가루가 많은 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이지 않습니까? 그 떡 하나 만들어 보면 엄마가 아들하고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죠? 아들 다 죽었지. 어디 어쩌나.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어? 엘리야가 끼어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거를 먼저 드렸다니까.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기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쓰세요? 안 쓰세요. 이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겼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거 과부니까 그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 안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6계명 먹을 것 때문에 살인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7계명 과부는 육신의 정욕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만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라니까요. 아이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에 막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애들도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그거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식 새끼 먹여 살려고 도둑질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계명은 기초예요, 기초. 9계명 거짓 증거 했을까요? 사기치고? 이럴 때는 사기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10계명 남의 것을 탐했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고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초 원리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honor the Lord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3장 9절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처음 익은 열매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기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재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세 안 나고 뭐 이제 임대료 내지 않고 뭐 대출 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거 다 면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책임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기 히브리어 레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의미가 처음 익은 열매니까 첫 열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질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이. 이게 제일 좋은 옷인데 그게 뭐로 번역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 첫 번째가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첫 번째 옷, 제일 좋은 최고의 뜻 아닙니까? 첫 번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옷이지.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지 막 흠집 나고 막 그냥 갖다 버릴 거 드립니까? 예? 팔지 못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사람들. 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딸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거니까 14만 4천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구약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 잠언에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세 번째 방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주님을 공경.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은 주로 오늘도 이게 일상 생활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여기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부였죠. 나그네였잖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뭐를 예비했어요?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아라. 밭에 내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왜?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가 있어. 그들이 먹을 거니까. 적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알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자기의 일꾼들에게 벼이삭을 떨어뜨리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타이당의 조상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만군 천군 천사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면서 능력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부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지혜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기 힘이 종기가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기 종기가 바로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 뭐로 번역됐어요? 안어로 번역됐어요. 주님이 존귀하게 받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냐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재물과 무엇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순서적으로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첫 열매의 휴거자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잠언 성경의 주요부 1장부터 9장까지가 주요부 가운데 지혜의 네 방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몇 방면이 있어요? 네 방면이. 첫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둘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라. 여러분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참번의 지혜. 그래서 몇 번이 남았냐면 두 번째 지혜의 부분이 남아있고 세 번째 5계명과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마감 네 번째 7계명과 관계에 있는 7계명이 무엇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도 하나님 주신 10계명 안에서 참된 지혜자가 이게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미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잠언은 뭐냐면 10계명을 보충하는 거예요. 더 지혜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풀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윤리 지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게 잠언 성경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따라서 온전히 나가게 될 때 주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큰 애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입술로는 공경하나 거짓된 자들을 언급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공경을 해요. 흔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뭐만 간다는 거예요? 입만 간다는 거야. 왜? 입으로만 했지 삶 속에는 하나님을
뭐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겁니다. 입만 갈 거라고. 지금 그냥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헛된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이렇게 바깥에서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 있는데 뭐냐? 음란과 도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음란은 몇 번이에요? 여기 가려졌는데 음란은 7번이에요. 7계명. 도둑질은 몇 계명이에요? 8계명. 살인은 6계명. 또 간음이 나와요. 몇 계명? 7계명. 탐욕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악도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10계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살인하지 말라도 들어갈 거 악독했기 때문에 근원으로서. 또 속임이 있고, 속임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9계명이죠. 또 음탕과 7계명,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런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가운데 옛사람에 속해 살지 않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난 사람은 유월절이 반드시 무엇과 일치가 됩니까?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새 절기가 나오고 신명기 16장도 새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이 나오면서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세요. 다 똑같이.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라. 그게 축복이라 말이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잠언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인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